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찾으신 줄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또한 그들의 결과물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건축가, 그리고 건물, 예술가, 작품, 또한 농부, 농사.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들의 결과물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내하고 수고하며 흘린 땀과 눈물의 결실에 그 풍성한 열매를 말입니다. 건축가에게 있어서는 설계도에 맞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지어진 건물의 구조나 또한 그런 견고함 등일 것이고요. 예술가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잘 표현된 그런 작품의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있어서는요, 풍성한 수확, 그것이 바로 그가 바라는 열매일 거라는 것이죠. 이처럼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요,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당연한 일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많은 수고 끝에도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얼마나 절망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큰 태풍이 한 차례 지나가게 되면요, 매번 TV 화면에 등장하는 인터뷰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농사 짓는 분들에 관한 인터뷰라는 것이죠. 수심이 가득한 얼굴과 함께 또한 맥없이 늘어진 어깨와 깊은 한숨으로 정말 어려움과 또한 또한 걱정을 토로하는 이런 농부들의 그런 그 화면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들이 많은 수고를 했지만 예기치 못하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열매를 기대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완벽한 건축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건물. 그러면 이 건물을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건축가들이 기대하시듯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건물인 교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처럼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처럼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교회를 자기를 위한 점이나 주름이나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제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난 예술가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작품인 성도들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아무 보잘것없고 정말 폐기 처분될 그 마땅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그 불 가운데 끄집어내셔서 자신의 작품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농부이시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농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농사라고 한다면요. 그 농사를 짓는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농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시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농부라고 한다면요. 열매를 기대하고 이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야고보서 5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농부가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인내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6절에는요.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게 되면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농사로부터 귀한 열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시고 또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가지에게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것은 모든 농부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도나무의 이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을 고려해 볼 때요. 이 우리가 가지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더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포도나무는 사실 열매 맺는 것 외에는 다른 데 크게 쓰일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재로 쓸만한 그런 상태도 안 되고요. 오히려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 땔감도 화력이 약해서 좋은 땔감이 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에스겔서 여러분들 15장 말씀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5장 말씀에 15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아들아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무엇이 더 나으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가지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거기에서 나무를 취하여 무슨 작업을 하겠느냐? 혹은 사람들이 그것에서 못을 취하여 그 위에 무슨 그릇을 걸겠느냐? 보라 그것은 땔감으로 불에 던져졌느니라. 불이 그것의 두 끝을 삼키며 그것의 한가운데에는 불타게 되었나니 그것이 무슨 작업엔들 적합하냐? 보라 그것이 온전할 때도 어떤 작업에도 적합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물며 불이 그것을 삼킴으로 그것이 불타게 되면 무슨 작업엔들 적합하겠느냐?
포도나무는요, 이렇게 어떤 작업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요, 결국에 포도나무의 질과 또한 포도나무의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건요, 열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 그런데 그만큼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열매가 중요한데 그 열매를 맺는 게 바로 가지라고 얘기하시고요. 또한 그 가지가 이 성경 말씀에서는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포도나무라고 우리가 믿고 또한 그분께 붙어 있으면서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열매가 없이 오히려 시들고 메마른 영적인 삶을 보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저 문제입니다. 제 문제.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혹시 잊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우리의 시들고 메마른 삶을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풍성한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현재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결과들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현재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수없이 많이 그리고 자주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도 해보고, 그렇죠? 각오도 해보고, 그렇죠? 기도도 해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그 상태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만의 모습은 아니겠죠? 예, 하나님 앞에 진실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으로 해서 낙심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제가 어떤 한 단어를 좀 끌었습니다. 어떤 단어죠? 참입니다. 참.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가 바로 이 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요, 참 포도나무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 포도나무. 예,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포도나무라고 지칭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0편 8절에 보면요, 주께서는 그들을 포도나무라고 칭하시고 자신이 심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편 80편 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릇을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이교도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을요, 포도나무라고 칭하시면서 자신이 심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소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라고 해도 되는데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이스라엘 상태에 대해서 경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에 그럼에도 내가 너를 귀한 포도나무 곧 온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거늘
내가 내게 이방 포도나무 즉 변질된 초목이 됨이 어찌된 까닭이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로다. 자기 열매가 많은즉 그가 제단들의 수를 늘렸으며 자기 땅이 좋은즉 그들이 좋은 형상들을 만들었도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던 열매를 맺기보다는 이렇게 잘못된 그런 상태로 포도나무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변질된 포도나무요 텅 빈 포도나무로 드러나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발견하실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한 그런 열매가 아니었고요. 자기들을 위해 맺는 열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열매를 바라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심으셨지만 하나님께 보여드릴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심으셨던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이 땅에 계시던 동안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분의 모든 생애는 진실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열매 맺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요구하실 때면 어김없이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만큼 그분은 참 포도나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결코 낯선 포도나무도 아니셨고요. 텅 빈 포도나무도 아니셨습니다. 가장 질이 좋은 참 포도나무셨습니다. 이렇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현재 그분의 가지로서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지를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2절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두 종류의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냐는 가지가 있고요. 열매 맺는 가지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 이건 사실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의 어떤 교리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을 때 이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것의 원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나무와 동일한 생명이 그 가지에게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 나무로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양분과 자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병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설령 그것이 설익은 열매라고 할지라도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결코 다른 열매가 맺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쁜 열매, 오히려 나쁜 열매가 맺어지면 그거는 이상한 일이란 것이죠.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건 당연한 것입니까? 이상한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자세히 보면 뭐 가지가 이렇게 엇갈려 있어서 배나무에 붙어 있는 건데 사과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는 이상 이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콩 씹은데 콩 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속담처럼 당연하게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의 한 예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 아시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가룟 유다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요. 사실 가룟 유다는요.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그 부정한 영을 내쫓기도 하고 또한 온갖 질병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어떠한 그 신임이 두터워서 돈 맡은 자였다는 것이죠. 계속 주님 가까이에서 지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군가가 정말 그 당시에 그 가룟 유다를 봤을 때는요, 정말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열매를 봤을 때는요, 그는 결코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음을 드러내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정말 주님께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주변에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지를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실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가요, 결코 그 자신의 제자들을 어떠한 열매 맺지 아니하면 뭐 제하여 버리겠다, 뭐 그러면서 없애버리겠다 하면서 위협하시거나 또 그들을 두렵게 만드시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하셨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내가 없어도 너희가 내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독려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맨 먼저 열매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이어서 열매 맺는 가지인 바로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한 생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로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농부가 그 열매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는요, 그 아낌없이 잘라버리지만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해서는 온갖 정성을 더욱더 기울인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죠.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은요, 바로 가지치기. 여러분들 가지치기 해보셨습니까? 뭐 저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못 해봤는데, 이렇게 가지치기를 통해서 그 가지가 정말 살아있고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농부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지치기라는 이것을 통해서도 또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또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요, 바로 그 대상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있는 가지에 대해서만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 아십니까? 죽은 가지. 그러니까 붙어있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가지, 오로지 살아있는 가지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을 텐데요. 또한 우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끗하게 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들로부터 깨끗하게 된 사실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예수님으로 인해 또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또한 죄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된 사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농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요,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가지치기는 정말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는 때를 따라서 이 가지치기를 잘해줘야지 좋은 나무로 자라나고요, 또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지치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들을 잘라내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가정, 또 우리의 어떠한 학교나 직장이나 또한 교회나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영역들이 이런 가지치기의 영역에 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지치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가지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아픈 일이고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요, 가지치기는 결코 그 가지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지치기를 할 때 여러분들 농부가 그 가지와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비록 가지에게 있어서 그 가지치기는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때야말로 자신을 사랑하고 또한 자신을 통해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농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가지치기라는 그런 어떠한 그런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요, 결코 두려워하시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말이 서론이 길었는데 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의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미 주님 안에 들어와 있고 깨끗하게 된 자들을 열매 맺는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3절 말씀에 말씀하셨는데, 근데 곧 이어서 나오는 4절 말씀에는요, 반대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매우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 이 구절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결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요, 또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지금 내 안에 주님께,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지금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핑계댈 수 없습니다. 어떤 삶의 여유가 안 돼서 열매를 못 맺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시험과 유혹거리가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나 육체적인 약함이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한 물질이 없어서도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답은 찾았습니다. 두 번째 답은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시급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또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또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끝이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요, 더 이상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지금 내가 현재, 지금 조금 전까지 주님께 열매를 보여드릴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맺고 있었다 하더라도요, 지금부터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요, 더 이상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풍성한 삶을 그분께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단순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마치 이것은 그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처럼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듯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이미 거하고 계시지만 더 거하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들을 앞의 말씀들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현재 깨끗한 상태에 있지 않느냐? 믿음으로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너희가 보듯이 또한 너희가 알듯이 아무리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도 포도나무로부터 필요한 자양분들을 공급받지 못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 또한 그러할 것이다.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 안에 계속해서 거하라.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거하다라는 이 단어 자체에도 그 끊임없이라는 뜻과 더불어 머무르다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7장 24절에는요.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니라라고 해서 항상 끊임없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한 요한복음 4장 40절에는요.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를 것을 구하니 그분께서 거기서 이틀을 머무르시매라고 하면서 머무르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거하다라는 뜻은요,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있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관심이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같은 곳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으로 그분만이 내 삶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또한 그분만이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믿음으로 그분께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항상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그분을 통해서만이 내가 공급을 받겠노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다른 것들을 의지하시거나 다른 것들을 붙들려고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원천이자 근원이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무 가지처럼 그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그 끝에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열매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요, 그 지금 15장 6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처럼 그렇게 버려지는 가지들처럼 정말 절대적으로 무가치한 그런 상태에 빠지고 만다라고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이 4절도 나오고 5절도 나옵니다.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는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이렇게 됐을 때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똑같죠? 근데 그 다음에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 4절 5절에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동일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7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뭔가 차이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나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나의 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분께 끊임없이 머무르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7절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는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과 함께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히 거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종합을 해보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은요. 끊임없이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머무는 것이고요. 또한 그 믿음과 더불어 그분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까지 질문을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보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문제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는 문제까지 살펴봤어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떠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7절 말씀 후반절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여기에 첫 번째 결실이 뭐냐면요.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바로 풍성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기도를 하고 또 많이 주님 앞에 매달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처럼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처럼 잘못된 동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춰볼 때는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을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동기도 바르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또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떠한 결실을 볼 수가 있느냐?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혹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혹시 주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아십니다. 제 자신이 알고요. 저도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안에 주님의 말씀이 풍부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계속 성경 암송을 하려고 하고, 그렇죠? 이렇게 뭔가를 주님의 말씀이 계속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이유가 이렇게 내 안에 어떤 내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살펴봤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이처럼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 한 가지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겠다고 얘기하시고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얻을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정말 모든 영역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른 데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정말 믿고 우리가 정말 따르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성한 삶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시겠습니까? 그것으로 당장에 달려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지금 풍성한 삶이 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에게 이러한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다. 이곳으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열매가 그것이 과연 우리만을 좋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는요, 그 농사로부터 열매를 기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만족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고 반드시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무의미하고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열매가 없는 일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유일한 방법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주님 안에 머물고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하려거나 또한 체험을 받으려고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으시고 공급하실 수 있으신 생명과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풍부히 거할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방법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읽고 암송한 말씀들을 늘 묵상하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끄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모든 일에 앞서서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는 모든 열매는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이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풍성한 결실은요, 우리 자신에게도 큰 즐거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에게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풍성한 기도응답, 충만한 기쁨, 성령님의 놀라운 동행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